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될수록 점점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일어난 소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늘 그랬듯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까지 동원하여서 더 조직적으로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그들이 머물던 야손의 집을 급습하지만 찾지 못하고 야손과 그의 집에 모인 형제들을 끌어내어 소동을 일으킵니다. 6절 하반절에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 이 사람들이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에 다른 황제가 있다는 것은 곧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거짓말을 지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가진 의미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곧 신적 통치자의 탄생 혹은 즉위를 의미하는 기쁜 소식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은 반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본디오 빌라도가 불순한 의도로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단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닌 모든 민족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온 땅에, 온 세상에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거부하고 회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짓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순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굴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가셔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 세상의 조직과 구조가 말하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지한 빌라도조차도 이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빌라도조차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너희가 이 예수를 반역자로 그렇게 고소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것은 반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뭔가 단단히 오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길을 쓰고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순교자가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것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의 왕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불의한 세상에 진리의 왕이 임하시면 진리의 왕이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짓과 속임수 위에 어둠의 권세들이 공들여 쌓은 탑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다스리면 거짓의 권세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에 있던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200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복음은 그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만들며 이 땅에 전파되었고 지금도 땅끝을 향해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을 다스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의 불의한 구조를 통째로 뒤흔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세게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불의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불의한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이기는 복음입니다.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거짓으로 가득한 천하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며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이 온 땅과 열방 땅끝까지 전파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